우리 오늘은 교회 기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5년 된 교회입니다. 처음에 2년 동안 이렇게 조금 모여지다가 코로나가 또 2년 있었죠. 그 중에서 코로나 중에서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있던 분들과 코로나 중에 오신 분들이 코로나 중에는 모임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모이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런 전도회라든지 이런 기간을 섬겨가면서 이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그러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면 그런가? 뭐 이렇게 분위기가 돼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기간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일까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니 뭐 교회 기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도 개혁신앙 강좌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 당연히 주제가 되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실천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즉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회의 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내 생각에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사도권을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특히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 것이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 말 많은 교회, 탈 많은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 맞아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말 많고 탈 많아요. 정말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뭐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나 뭐 이런 문제들 많죠. 고린도 교회는 더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런 표현이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 정말 막장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교회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세워놓고 그 질서에 맞게 함께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니까 좋더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고 부흥하더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질서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전통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인간은요, 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질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먼저 이 교회론적인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죠? 개혁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나 같은 말입니다. 이 유럽권에서는 개혁교회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 영미권에서는 장로교회라고 불렀던 것이죠. 특히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교회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의 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죠. 정치 형태,
어떻게 다스려지는가입니다. 이 정치가 세상적인 정치 말고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바를 정자에 다스릴 치자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스려져야 되거든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으로 다스려지는가. 로마 가톨릭은 교황 정치입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대리 정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황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절대 권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황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는 군주 정치입니다.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수장령에 따라서 영국의 국왕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것이 또 문제가 되어서 이 국왕이 임명하는 주교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국가 정치입니다. 그래서 국왕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감리교회. 물론 신학적인 차이가 다 있지만 감리교회는요, 감독 정치입니다. 이 감독 정치에 따라서 감리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독은요, 사도권을 이어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로 치자면 감독이 노회장, 총회장 정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지, 목사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지도자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리교회는 사도권을 이어받은 감독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우잖아요. 그럴 때는 감독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감독회에서. 그래서 대감독이 있고 감독들이 있는데 그 감독들이 이 교회는 어떤 목사를 파송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교회의 목사를 파송하게 되어 있어요. 감리교회는. 성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이 투표를 하죠. 하지만 감독회에서 보낸 목사를 투표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받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방향이 감독들에 의해서, 감독들의 결정 혹은 감독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귀족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사실 가장 이제 극단에 있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입니다.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는 다스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독립성, 그 교회의 독립성에 따라서 교회의 회중들이 다 이 결정에 참여해서 교회의 회중들의 다수표에 의해 교회가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고 그런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직접 민주정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죠. 장로교회는. 침례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있긴 하지만 행정적 조직일 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그 교회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 이런 것들을 다 총합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회는 이런 특징 때문에 이단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실제로. 그래서 침례교회는요, 신학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유주의부터 시작해서 극단적인 보수주의까지. 그리고 또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들 가운데서는 대부분 침례교회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로교회는 무엇입니까? 장로교회는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럼 교회를 다스리나? 그게 아니고 장로에는 두 장로가 있죠.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말씀 맡은 장로와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체를 구성해서 그 회의체에서 결정되는 대로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움직여지는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의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당회, 노회, 총회, 이것을 치리회라고 해서 이 치리회에 치리를 받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치리회의 장로는 누가 세우는가?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투표 안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목사가 위임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위임하기 전에는 저는 우리 오직은혜교회에 노회에서 파견된 임시 목사지 오직은혜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본다면. 물론 누가 저한테 여기를 떠나라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 우리 오직은혜교회의 정식 담임 목사로 투표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3분의 2의 투표를 제가 받아야 정식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투표한 이후에 온 사람들은 이 교회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정회원이 될 때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당회의 치리와 당회의 다스림에 순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들고 서약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투표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운 장로에 의해서 당회에 의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장로교회는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 맡은 목사, 훈도권을 가진 목사의 훈도권에 따라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를 말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장로의 다스림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러니까 장로 중에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는 장로를 두 반으로 보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하지만 이 가르침을 하는 장로에게는 더욱 그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들마다 뭐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뭐 장로님들이 한 수십 명 되고 목사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당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당회원들이 목사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당회원들이 목사님의 그런 목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혹은 쫓아내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여러분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당회원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회의체를 결성해서 그 회의체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장로교의 원리는 다수교, 그러니까 무조건 다수교의 원리가 아니에요. 장로 한 사람,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의 그런 훈도권은 다른 장로들 총합의 그 합과 같은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훈도권, 목사의 말씀 맡은 사역권, 이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잘 세우고 목사가 바르게 목회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떻게 말했냐 하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목사 한 사람은 교회 회중 전체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목사가 깨어 있어서 말씀대로 하는 그런 교회,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영향은 너무 크거든요. 장로교회에서. 그래서 뭐 장로표가 이만큼 나오고 목사가 소수니까 뭐 장로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건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바람직한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당회가 치리권을 가집니다. 즉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것이죠. 장로교회는 치리회, 총회, 노회,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 공동의회를 할 때가 옵니다. 우리 교회도 조만간 공동의회를 하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치리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때부터는 논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한테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건의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 들어드리진 못합니다. 그죠? 저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들을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 걸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다 들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의 갖고 있는 이런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의 결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마음을 모아야 돼요. 오늘날에는 이게 참 쉽지 않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르니까.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사령부 앞에 딱 그 문구가 있었어요.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목소리.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나 가능한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너무 전체주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무슨 같은 생각까지 강요해. 그냥 따라가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군대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데 돌격 앞으로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전투하는 지상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체에서 결정된 것을 신적 권위, 이게 장로교회의 특징입니다. 이우스 디비늄, 신적 질서, 신적 권위, 이것을 교회의 치리권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회의체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공동의회에서 이런 결정이 났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다르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해도 침례교회는 오케이입니다. 사실 행정적으로. 하지만 장로교회는 달라요. 거기에 유스 디비늄, 신적 질서가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보십시오. 분열이 많았던 베드로파, 무슨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나뉘어져가지고 막 싸우고 갈등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말을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같은 말을 해라. 딴소리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자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하자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 말 듣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 성도님들도 혼란스럽고 목사도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됐다. 참 저한테 이런 좀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길래 좋다. 좋은 기회가 되겠다. 오후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정회원이 될 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소신과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결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은혜 교회 조직을 보면요, 크게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 가장 기본은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중심으로 우리는 모이죠. 그때가 제일 많이 모이기도 하고 공예배로 모이죠. 하지만 이런 교회 내 조직은요, 먼저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 여러분들이 우리 오직은혜 교회 정회원이 된과 동시에 기관으로 소속이 됩니다.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우리 중고대는 SFC로, 청년부는 또 청년부로, 기혼 남성은 남전도회로, 기혼 여성은 여전도회로, 이렇게 다 기관에 속해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오후에 코이노니아로 모이게 되죠. 이거는 전도회와는 또 별개입니다. 코이노니아로 모여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팀이 바뀌죠. 물론 남전도회는 변함없이 계속 그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부서에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부가 있고 찬양부가 있고 중창단이 있고 또 여러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 활동, 이런 세 가지의 모든 기관들과 조직들을 통해서 당회의 치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회의 치리를 통해서 이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이노니아는 말 그대로 순수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순수 교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냥 조직일 뿐입니다. 이거 조직도 아니에요. 그냥 모임일 뿐입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는 거죠.
사람이 많으면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좀 쪼개어서 한 4-5명 정도로 이렇게 쪼개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모임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는 회비도 없고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규약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전도회는 좀 다릅니다. 전도회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서기가 있고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고, 사실 뭐 이게 이만큼 필요한가 이건 의심이 좀 생기지만 어쨌든 이런 임원들이 세워져서 조직을 갖추는 겁니다. 이 전도회 기관 활동들을 통해서 SFC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전도회는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구적 교제, 그러니까 나와 성별이 같고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평생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전도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의 동기라고 할 수 있죠. 나이 차이가 너무 나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좀 더 나이가 좀 세분화돼서 1여 전도회, 2 전도회, 3여 전도회 나눌 수는 있겠죠. 그리고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는 1년 동안 교회로부터 내가 받은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물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봉사부는 1년 동안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부여한 봉사의 직능상의 조직이에요. 이런 3가지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 오직은혜교회는 지금 이렇게 당회 7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는요, 기관을 이렇게 7위합니다. 7이라는 말이 꼭 우리는 뭐 벌 준다 이런 말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7이라는 말이 다스림이라는 말이에요. 당회는 기관을 다스립니다. 코이노니아를 다스려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또 때로는 이렇게도 나뉘고 저렇게도 나누고 하는 것들 당회가 하는 겁니다. 부서 봉사 임명도 당회가 하는 것이죠. 전도회, 이 전도회가 뭐냐? 이전에 우리 교회 계시던 분은 자꾸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선교회냐 전도회냐 갑자기 그런 얘기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회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선교나 전도나 밖에 나가면 선교고 안에서 하면 전도고 그런 건데 선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전도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규칙에 보면 전도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회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전도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국교회 장로교회 전통에서 자발적인 봉사,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 전도회가 조직이 되었어요. 여전도회가 제일 먼저 교회 기관으로서 여전도회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1898년에 평양 널다리골, 여러분 이 교회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데 여러분 잘 아는 평양 산정형교회, 그 부흥이 이루어졌던 그 평양 산정형교회의 이름이 이전에 널다리골 교회였어요. 그 교회 여성도였던 이신행이란 이분이 첫 번째 여전도회 회장이었어요. 우리 장로교회. 이신행, 신반석, 김정선 씨와 더불어 63명의 여성도들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뭔가 좀 활동력 있게 해보자 라고 해서 여전도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전통은 100년이 넘죠. 우리 한국교회 여전도회는. 그리고 제17회 장로교 총회에서 대구 그 신정교회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장로교가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장로교 총회에서 여전도회를 총회 기간으로 승인까지 했습니다. 이건 우리 장로교회에서 전도회를 갖춰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총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전도회가 쭉 교회들마다 조직이 되고 세워지게 된 것이죠. 주로 이제 여성분들은 여전도회, 남성분들은 남전도회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기혼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여전도회의 목표가 뭐냐? 우리 교회의 전도회 규칙 여러분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한번 보세요. 제가 물론 다른 교회에서 이걸 옮겨왔습니다만 저희 교회의 규칙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회의 목표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회 회원들의 교제를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께는 충성이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본을 보이는 일꾼으로서 온 힘을 다하여 봉사하여.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전도회의 목표는 뭐냐? 첫 번째, 회원들의 교제입니다. 교제를 위해서 전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이렇게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제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온 힘을 다해서 뭐 해야 된다? 봉사하는 거다. 그래서 전도회가 모여가지고 잘 지냈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아쉽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전도회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남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여전도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쭉 읽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이미 농명된 신앙인으로서 천국에 입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때까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 전도회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교제입니다. 두 번째 봉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를 위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 조직을 갖추어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SFC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SFC도 교회 기관이죠. 우리 SFC는 우리 고려파교회 부산에서 시작된 고려신학교 운동으로 시작된 이 고려파교회의 학생들을 SFC라고 부릅니다. 학생신앙 운동.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조직이기보다는 하나의 운동이다, 무브먼트다라고 해서 시작된 활동이었습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교표를 따서 박윤선 목사님,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박윤선 목사님이 이 표를 제시를 했고, 그때 당시 고려신학교 교장이셨기 때문에 요 그림에 요걸 이제 SFC의 마크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 부산에 가면 영도에 부산 제1영도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당시에 해방 후에 무너진 조국 교회를 보면서 또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된 이 조국 땅을 보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모였던 모닥불 기도 운동이 SFC 운동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파교회의 중고대 학생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대 학생들은 이제 SFC 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런 활동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학기 중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방학 중에는 수련회 활동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도 우리 세희가 전체 살림을 다 했다고요. 1,000만 원이 넘었을 거야.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주무렸다고요. 누가 좀 돈 달라 그러면 예따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지출 결의서 써내세요 해가지고 그때 어깨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여러분 엄청난 경험입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대학생들이 직접 해봄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이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워지는구나. 또 목사님 섬기고 또 목사님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역할들을 하고, 사실 밖에서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 SFC 때나 이런 활동들을 함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업 충실, 친구전도, 교회 봉사가 SFC의 정체성이었어요. 학업에 충실한. 그러니까 SFC 활동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학업에 충실해야 된다. 그게 SFC의 제일 첫 번째다. 공부를 잘하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우리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친구전도, 교회 봉사. 그래서 옛날에 60년대 이럴 때는 여러분 신발 있잖아요. 신발. 교회당에 들어올 때는 신발 벗고 신발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예배당 들어오잖아요. 마룻바닥이니까 그때 당시에. 옛날에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옛날 예배당은 그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신발을 많이 훔쳐갔대요. 교회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제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 사투리로 노래가 나와요. 예수 사랑할라고 예배당에 갔더니 내신 훔쳐갈라고 눈 감아라 하더라. 2절도 있어요. 2절도.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검은 주머니 내놓고 돈 내놔라 하더라. 교회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 노래로 막 세뇌를 받은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세요. 지난주에도 주일 끝나고 이제 6시쯤 돼서 전화했더니
그때 교회에서 마치고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한 4시쯤에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오래 있다가 오셨냐 그러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오셨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4시 훔쳐갈까 봐 눈도 못 감았던 우리 어머니가 검은 주머니에 넣고 돈 내놔라 할까 봐 교회도 못 가던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이 신발 정리를 누가 했느냐? 학생들이 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우리 요즘 중고등학생들 교회 봉사는 어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하오나 학생 때 하는 거예요. 강육원 학생 때 하는 거라고. 그리고 강령구현, 우리는 정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일의 문답을 우리의 신주로 한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거 외웠다고요. 그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대학생쯤 되었을 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바른 신앙이 무언지 나는 신조가 있지. 나는 신조가 있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일의 문답이 나의 신조지.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이 나의 사명이지.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나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성경을 따르는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라고 하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강령을 통해서 배웠다고요. 그래서 이런 SFC 활동들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치, 세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도회와 각 기관은요, 우리 규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회, 우린 자치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원들이 세워져서 자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치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시켜서, 그러니까 당회가 이걸 하세요라고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할 때 이번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전도회가 뭘 하면 좋을까? 우리는 뭘 섬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나름대로 세팅을 해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자치회예요. 자치회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치회인데 왜 우리가 목사님한테 그걸 다 일일이 다 묻냐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회는요, 교회 전체 기관과 전체 조직을 다스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일이 물론 거기에서 어떤 말들이 다 나왔는지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노선이나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권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당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치회인데 왜 우리가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보고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당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는 활동한다라는 차원에서 자치회다라는 거죠. 우리 그 전도회 규약을 보면 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는 담임 목사 및 담임 목사가 위임한 권한자, 예를 들자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지면 부목사님이 부교육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권한자의 지도 아래에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전도회 규약에 보면, 그리고 5조에 보면 회칙을 개정할 때도 회칙 개정 시 담임 목사 및 담임 목사가 위임한 권한자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모르는 회칙 수정, 당회가 모르는 회칙 수정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간섭이 아니라 지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관의 재정, 수입 및 지출인데요. 1조에 보면 규약의 재정 부분에 있어서 재정 수입은 회원의 월 회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회도 회비가 있을 겁니다.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회비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비. 그리고 및 특별 찬조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찬조하겠다. 어떤 행사를 치러야 될 때 내가 찬조하겠다. 얼마든지 찬조할 수 있죠. 근데 액수를 한정하지 않고 회원의 자율에 찬조를 받을 때는 액수를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찬조하는데 5만 원씩 걷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기적인 회비는 우리가 받지만
찬조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많든 적든, 혹은 못하면 못하는 거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해서 못할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교회가 혹은 전도에서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 찬조로 충당하되 액수를 한정하지 말고 자율에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 지출이 필요할 시 임원진의 논의를 통해 특별 회비는 거둘 수 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데 그만큼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특별 회비를 해서 거둘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출에 보면 재정 지출은 교회 및 교회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지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전도회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전도회가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실제로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앞장선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래 있지는 않으셨지만 오셨던 분들 가운데 왜 교회를 이렇게 좀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옮기셨는가? 저 교회는 저런 것 때문에 옮기셨고 저 교회는 저런 것 때문에 옮기셨는데 그것도 하나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전도회 회비를 너무 많이 걷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실적이 돼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교회가 이런 이런 돈에 있어서 너무 강압적이고 돈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어떤 것을 좀 이렇게 비쳤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 활동, 전도회 활동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하자고 그러는 거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 열심은 본인 열심이지 다른 분들의 열심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함께 아울러서 조금 더디 가도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적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100점 맞을 겁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꼭 100점 맞아야 됩니까?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신앙생활 하자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받기 원하시지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해서 억지로 막 하게 하고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해서 나중에 막 실족되고 그게 부담이 되는 그런 교회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기쁘게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모두가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지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래요. 막 힘에 진하게 해야 또 책임감도 생기고 더 하지. 예,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힘에 진하게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완전 넉다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완전 지쳐버리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에 관련된 각종 행사에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여전도회가 이거 해서 음식을 하는데 우리가 요 비용 우리가 회비해서 이걸 지출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교제를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교제를 위해서 이번에 밥을 사 먹겠다. 회비를 가지고 밥을 사 먹겠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절대 그런 게 없었던 교회가 있어요. 아니 전도회 회비는 교회를 위해서 써야지 왜 밥 먹는데 그거를 쓰느냐. 밥도 먹을 수도 있죠. 교제를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교제를 위해서도 쓸 수 있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밥만 먹기 위해서 우리 회비 쓴다. 누가 그랬대요. 밥 먹기 위해서 우리만 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밥 못 먹습니까 우리가? 다 밥 못 먹는 분이 있습니까? 좀 더 선한 일을 위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한 달에 10만 원씩 5만 원씩 우리가 지원하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회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죠. 좀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거 하면 저는 오케이 너무너무 복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하고 판단될 시에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애경사는 본 재정에서 지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의 재정에서 지출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거 나가기 시작하면 회비가 남아나질 않아요. 회비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건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만큼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애경사를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 각 개인의 재량으로 시행을 하고 그 애경사는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 회원에게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면,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 돈을 써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특별 회비를 걷어서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출할 수 있어. 단 재정 지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교회 돈은 진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조심해서. 그래서 항상 기록을 남기고 장부를 써야 됩니다. 지금 장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재정부에 감사를 받아야 돼요. 재정감사. 각 기관들은 회비를 거두는 모든 기관들은 재정감사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지금 직분자회가 있죠.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죠. 그리고 SFC가 있습니다. 지금 회비를 거치는지 안 거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돈을 걷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근데 그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작아서 그냥 그때그때 막 유도리 있게 뭘 막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뭐 장부 너무 막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기록을 남겨 놓으시라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지출했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하시면 좋고, 또 요즘에 좋은 게 뭐냐면 카카오 뱅크에 보면 모임 통장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는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면 좋죠. 그런 걸로 사용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감사를 재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감사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는 기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은 유익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개혁교회 가운데서 전도회를 없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냥 코이노니아만 하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있는데 왜 전도회를 따로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니아대로 의미가 있고요. 전도회는 또 전도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전도회가 이런 돈 걷는 모임이 되고 이게 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그냥 개혁한다고 그런 걸 없애 놓은 거죠. 그런 교회를 다니시다 오신 분들은 왜 전도회가 왜 또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전도회는요, 한국교회 장로교회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또래끼리 모여서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는 막 회비를 걷고 하니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일에 부담 안 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에는 항상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도 힘들어하고 저 사람도 힘들어하니까 누군가는 막 또 앞에서 하면은 못하는 사람이 또 마음이 힘드니까 아예 하지를 말자.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한국교회 지금 점점 그래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분위기가.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못하게 되면 열심히 못한 사람이 미안하고 또 좀 민망하니까 그거 하지를 말자. 행사도 제가 이번에 또 강남에 친구 목사님 통화를 하는데 그 교회는 뭐가 없어요. 여름에도 행사가 없어요. 왜 안 하냐고 그냥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하면 싫어한대요. 성도님들이. 하면 싫어한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만 한다가 뭐만 하면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편할지는 몰라요. 성도님들도 좋아한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뭔가의 선한 일에 헌신하고 선한 일에 또 우리가 부지런하게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앞서가는 사람들 보면서 응원해주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나는 못하니까 하지를 말자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데 큰 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잘 이어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기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전도의 SFC 활동이 돼야 돼요. 가끔씩 SFC 활동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각 교회 학생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또 말씀이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야, 너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은 것 같아. 너희 교회로 내가 갈까?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친구들이 막 거기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막 나밖에 없는데 거기 친구 많으니까 나도 이참에 한번 갈까? 막 그런 SFC는 잘못하는 SFC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SFC 활동이 돼야 돼. 물론 여러분 필요하면 갈 수도 있죠. 거기서 또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기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회비 강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활동 강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기다려 주세요. 또 배려해 주세요.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가 잔소리하고 이거 하세요 누가 막 하세요 하면 더 하기 싫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공부해 그러면 내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공부하라만 그러면 그때 하려고 그랬대. 예. 아무튼 기다려주고 배려함이 필요합니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사단의 모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냐.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담의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교제로 충분합니다.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뭐 하게요. 말씀을 나누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좋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축복해 주는 것 좋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담 이런 것들은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럼 막 개인적인 막 얘기가 나오면 됐다 그러십시오. 됐다 다른 얘기하자 그러십시오. 분위기 다 깨도 괜찮아요. 말씀에 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기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은혜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어떤 분들 그래요. 최근에도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 당회가 다 결정하고 당회가 다 뭐 지시하고 당회가 다 지도하면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목사의 목회가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민주화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 됩니다. 무엇이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목소리 크게 내는 마이크 잡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나라가 좌지우지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장로교회는 당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다 말씀하십시오. 필요한 대로 여러분 저한테 불평도 하시고 다 하십시오. 단 예의를 갖춰서 목사님 막 이렇게 난 무서워요.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예의 있게 목사님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할 거예요. 제가 다 들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참고할 겁니다. 그게 필요하면 또 교회에 적용을 할 겁니다. 저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좀 질서 있게 그래서 좀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오직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